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을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부교육자들 또 다른 동역자들이 많았을 적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를 영상을 찍고 함께 공유했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10여 명 정도 되는 부교육자들이 하루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새벽을 인도했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3번 정도만 찍으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용이 듬성듬성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부교육자, 동역자들이 찍은 영상이나 내용까지 어찌 보면 볼 시간이 없었고 그럴 여유가 없었고 나의 내용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깊이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독 목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거의 매일의 영상을 혼자서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나에게 좀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듬성듬성 찍을 때 발견되지 않았던 내용의 깊이나 내용의 상세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아주 듬성듬성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 내용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저에게 말씀을 보는 기쁨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는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이 말씀을 상세히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가급적 저도 잘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의 내용은 제사장 계보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4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을 갖추셨고요. 그 가운데 뭘 뒀다고 했습니까? 성막을 뒀죠. 그 가운데 둔 성막은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관리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한 지파 빠졌으니 비어있는 지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나머지 두 아들이 그 지파를 하나씩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는 12지파를 완성하게 했고 레위 지파만 딱 떼어서 오늘 3장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다른 직무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 밑에는 게르손, 고핫, 무날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핫의 자녀 중에 아므람, 네 자녀가 있었는데 아므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므람의 자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의 아비가 아므람입니다. 이 계보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계보가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성막일을 봉사하게 하고 또 제사장을 보좌하는 일을 했는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제사장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네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죠. 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이름을 상세히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계열이 바로 제사장 계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60만 대군의 20살 이상의 60만 대군의 진영을 바로 직전 어제까지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구별했고 이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애굽 가운데 큰 물줄기 중에 단순히 노예되었던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 위대한 행적만이 아니라 구원해내신 이유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기쁨, 구원하신 감사, 구원에 대한 영광,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왜 구원했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제자 삼고 우리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가 오늘 바로 민수기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으로 대변되는 제사장 계통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제사장, 레위인 외에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것을 손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두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거룩했을까요? 제사장 계보의 이 아론의 자손이 그렇게 거룩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의 이 장자,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불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용했다. 분명히 규정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이 하다 보면 해이해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교만하게 익숙함이 당연함이 타락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곧 타락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 이 김제시 백구면에서 둘러진
아름다운 빈들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어저께 춘3월에 눈이 왔습니다. 잠시였지만 다시 한번 백색의 세상이 됐다가 오후에 햇볕이 뜨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 금세 봄 기운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피어난 작은 꽃들은, 들잔디들은 눈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춘3월이라 해서 피었더니 꽁꽁 얼어붙는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후에 햇볕이 뜨니까 봄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다시 농사철을 맞으면서 사실 요즘 이 농촌에 농사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땅을 경작하는 소리들이 또 모든 농기구들이 움직이는 시절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김제평야 넓은 뜰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서도 저는 아주 경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비닐하우스를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정말 햇빛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내리시는 비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가운데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비가 안 오면, 정이 안 되면 물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작년에 농촌에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빗물 속에 섞여 있는 수많은 영양분들이 작물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수도 수돗물로서는 그게 그렇게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죽순이 쑥쑥 올라오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하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이구나. 우리가 자라고 먹고 크고 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바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 맡겨주신 일자리가, 맡겨주신 내 모든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은 12지파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이 성전에 임무를 해야 되지만 그들을 면해주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선정해서 이 지파 전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특별히 임무를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처음 태어난 것을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그러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구별하신 이유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것이 없는데 두 번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 것이 없는데 다섯 번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만 하나님 거고 두 번째부터는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맡겨주시고 쓸 수 있도록 하셨을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모든 지파의 첫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복무해야 하지만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하게 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 사실 여기에도 참 재미있죠. 그동안 모세가 다 이끌어왔는데 모세는 이제 출애굽한 것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빠지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계보를 또 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가 끝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하게 하시는 것만큼 하고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고 또 돌아설 때를 알고 떠나갈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은혜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중에 또한 제사장 계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처음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시니 오늘 나를 숨쉬게 하시니 오늘 나로 다니게 하시느니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